세상은 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고. 남에게 잘하면 반드시 좋은 인연으로 돌아온다고.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이상하게 더 힘들어질 때가 있지 않으셨나요? 도와줬더니 이용당하고, 믿어줬더니 배신당하고, 마음을 줬더니 상처만 돌아오고, 처음에는 감사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는 당연하게 여기고, 조금만 덜해도 서운하다며 원망까지 듣게 된 적 말입니다. 그 순간 마음 한쪽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남에게 잘해주고도 상처를 받을까요? 왜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믿음이 오히려 나를 더 아프게 만드는 걸까요? 이 질문의 답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와주고도 억울하고, 베풀고도 지치고, 결국 내 마음만 무너지는 삶을 살게 되지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 없는 선행은 오히려 업이 된다. 즉, 우리가 아무리 좋은 뜻으로 베풀어도 그 안에 집착과 탐욕, 기대가 숨어 있다면 그 선행은 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괴로움으로 변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신다면 왜 선행이 복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괴로움이 되는지 그 숨겨진 이유를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떻게 해야 내가 베푼 마음이 떠나지 않고 내 안에 진정한 복으로 머무르게 할 수 있는지 그 길을 찾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진심으로 돕고 싶어서 손을 내밀었는데 돌아오는 건 고마움이 아니라 당연함이 되어버리고, 기꺼이 도와줬는데 이용당한 기분만 남고, 믿었던 마음이 배신으로 돌아오고, 다 내어준 진심이 끝내 상처로 남아버린 적 있으셨죠?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오히려 마음이 무거워지고, 이럴 때 우리는 결국 지쳐버리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오래전 이미 이런 마음의 이치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집착은 괴로움의 뿌리다. 법구경에 나오는 이 말씀은 우리가 선행이라 부르는 행동 속에 얼마나 쉽게 집착이 스며드는지를 일깨워 줍니다.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정말로 도와주고 싶어서 아무 보상도 바라지 않고 손을 내밀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내 안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왜 알아주지 않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을까? 그 순간 선행은 더 이상 선행이 아니라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마음은 실망과 분노로 무너집니다. 집착은 언제나 이렇게 우리 마음 속에서 조용히 자라납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좋은 사람의 모습으로 행동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끊임없이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 언젠가는 보답이 오겠지. 내가 베풀었으니 상대도 반드시 인정해주겠지. 이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 내 안에서 원망이 싹 트고 복은 떠나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두고 지혜 없는 선행은 업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이웃에게 늘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을 대신 봐주고 힘든 일을 나서서 도와주고 늘 먼저 챙겨줍니다. 처음에는 그 이웃도 고마워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이제는 고마움 대신 당연함이 자리 잡고 한 번이라도 거절하면 오히려 서운하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도와준 사람은 억울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어떻게 나에게 불평을 할 수 있지? 이때 그 마음에 남는 건 선행의 기쁨이 아니라 상처와 원망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이 선행을 무너뜨리는 순간입니다. 선행이 복으로 남지 못하고 오히려 괴로움으로 바뀌는 이유이지요. 집착은 마치 뿌리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라나 결국 내 마음을 올가매고 관계를 해치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대의 선행은 정말로 순수한가? 아니면 은근한 보답을 바라는 마음이 숨어 있는가? 겉으로는 똑같은 도움이고 똑같은 친절이지만 그 속에 집착이 섞여 있다면 그 결과는 하늘과 땅만큼 달라집니다. 집착이 끼어든 선행은 결국 괴로움으로 변하고 집착이 없는 선행은 진정한 복으로 남습니다. 진정한 보시는 내가 했음을 기억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베푼 마음을 붙잡지 않고 그 순간 이미 복은 씨앗처럼 심어졌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 씨앗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꽃을 피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보답을 바라지 않는 마음으로 베푼 선행은 반드시 언젠가 맑은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지혜는 이것입니다. 집착이 선행을 가로막을 때 복은 머물지 못한다. 내가 기대를 거는 순간 그 기대는 괴로움이 되어 돌아옵니다. 하지만 집착을 내려놓고 베푸는 순간 그 선행은 나를 해치지 않고 오히려 나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 마음은 참 묘합니다. 누군가를 돕는 일은 분명 좋은 일인데 막상 내가 한 그 선행이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처음엔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속으로 이런 생각이 스며듭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와야 하는 것 아닌가? 내가 먼저 손 내밀었으니 상대도 언젠가는 나를 챙겨줘야 하는 것 아닌가? 바로 이 순간부터 선행은 보답을 바라는 거래로 변하고 복은 그 자리에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보답을 바라며 행하는 선행은 업이 되고 보답을 바라지 않고 행하는 선행은 복이 된다. 겉으로는 똑같은 친절일지라도 그 안에 무엇을 품고 있는가에 따라 그 결과는 하늘과 땅만큼 달라집니다. 이런 경험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늘 먼저 연락하고 힘들 때마다 옆을 지켜주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상대도 고마움을 표현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그것은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정작 내가 지쳐 도움을 청했을 때 그 친구는 바쁘다는 이유로 돌아서 버렸습니다. 그 순간 남는 건 따뜻한 보람이 아니라 깊은 서운함과 상처였습니다. 내가 얼마나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이 생각이 들면 그동안의 선행조차 후회로 변해버립니다. 부처님은 이미 이 마음의 이치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주는 순간 이미 받았다. 내가 남에게 베풀었을 때 그 자체가 복이 된 것이지 상대의 보답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복을 밖에서만 찾습니다. 반드시 상대에게서 반드시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결코 우리가 원하는 모양 그대로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망이 생기고 원망이 자라며 복은 떠나버립니다. 진정한 보시는 기대를 내려놓는 데서 시작됩니다. 말 한마디 위로를 건네고 작은 도움을 베풀고 시간을 나누는 순간 이미 내 안에 공덕의 씨앗이 심어집니다. 그 씨앗은 내가 바라던 모습 그대로 꽃을 피우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언젠가 다른 자리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복은 내가 바란 모양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놓아버린 순간부터 쌓이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선행을 거래로 만들고 거래에는 늘 손익이 따르며 손익에는 원망이 뒤따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보시는 거래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을 느껴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몰라줄까? 내가 먼저 다가갔는데 왜 외면할까? 이 질문이 떠오르는 순간 선행은 이미 집착에 묶여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했음을 붙잡지 않고 베푼 것을 잊는 순간 선행은 다시 자유로워집니다. 그 자유로운 마음이 복을 머물게 하고 오래도록 나를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 지혜는 분명합니다. 보답을 바라는 선행은 복을 흩어버리고 보답을 바라지 않는 선행은 복을 불러온다. 내가 기대를 내려놓을 때 마음은 가벼워지고 내가 베푼 친절은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 향기가 됩니다. 그 향기는 드러내려 애쓰지 않아도 세상에 퍼져나가고 결국 나와 이웃을 함께 이롭게 하는 공덕이 됩니다. 도와주고 돌아섰는데 마음에 남은 건 따뜻함이 아니라 피로뿐이었던 순간이 있습니다. 한두 번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런 날이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안에 이렇게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왜 늘 이렇게 희생해야 하지? 왜 내 마음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까? 그 순간 선행은 더 이상 기쁨이 되지 못하고 무거운 짐이 되어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 자는 남을 사랑할 수 없다. 이 말씀은 자기만을 챙기라는 뜻이 아니라 진정한 자비란 자신을 포함한 모든 존재를 함께 아끼는 것임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내가 무너진 상태에서 하는 선행은 결국 오래가지 못하고 복도 머물지 못합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도 이 진실은 분명히 드러납니다. 어떤 부모는 자식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모든 길을 대신 닦아줍니다. 작은 어려움조차 겪지 않게 미리 막아주고 혹시 넘어질까 싶어 늘 앞에서 방패가 되어줍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보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자식은 스스로 설 기회를 잃고 부모는 끝없는 희생 속에서 지쳐갑니다. 결국 부모는 내가 이렇게 다 해줬는데 왜 내가 변하지 않느냐는 원망을 품게 되고 자식은 왜 나를 믿어주지 않느냐는 불만을 쌓습니다. 사랑으로 시작한 일이 오히려 서로를 올가매는 굴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도 다르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가까운 인간관계 속에서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모든 부탁을 들어주다 보면 처음엔 보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내 삶의 여유는 사라지고 내 마음은 점점 고갈되어 갑니다. 마지막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탄식만 남습니다. 이때부터 선행은 더 이상 빛이 아니라 나를 서서히 갉아먹는 그림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스스로를 지키는 자만이 남을 지킬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데 억지로 웃음을 짓는다면 그 웃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내 삶이 바르게 서 있지 않은데 억지로 돕다 보면 그 도움은 결국 상처로 돌아옵니다. 진정한 자비는 자기 자신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돌볼 줄 알아야 그 힘으로 남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기 희생을 미덕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비가 아니라
두려움과 집착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다 해야 한다는 강박, 그래야 사랑받는다는 불안, 그것이 나를 소진시킵니다. 하지만 진정한 선행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것입니다. 남을 망치지 않고 나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베푸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자비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신을 등불 삼으라는 가르침을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먼저 꺼져버린 등불이라면 그 빛으로 누구를 비출 수 있겠습니까? 내가 밝게 서 있어야 그 빛이 다른 이를 비추고 함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나를 돌보는 것은 결코 이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이야말로 선행의 뿌리이며 복을 머물게 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세 번째 지혜는 이것입니다.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선행은 오래가지 못한다. 내가 쓰러지면 내 선행도 함께 쓰러집니다. 하지만 내가 나를 돌보며 베풀면 그 선행은 오래 머물고 그 복은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마음을 내어줄 때 꼭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지쳐 있지는 않은가? 나는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솔직해질 때 나를 살리고 남도 살리는 선행이 시작됩니다. 그 선행은 더 이상 희생이 아니라 나와 이웃을 함께 살리는 길이 됩니다. 나는 참 열심히 살아왔다. 남들보다 더 베풀고, 더 참아주고, 더 도와줬다. 혹시 이런 마음이 스스로를 위로하듯 속에서 올라온 적 없으신가요? 처음엔 분명 진심으로 한 선행이었는데, 어느새 그 선행이 나의 자랑거리가 되고, 내 마음속 교만이 되어버린 순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도 교만을 품으면 업이 되고 자비도 탐욕에 물들면 덕이 되지 못한다. 겉으로는 똑같은 친절과 베풀밀지라도 그 안에 교만과 탐욕이 숨어 있으면 그 순간부터 복은 흩어지고 선행은 힘을 잃습니다. 교만은 조용히 마음속에서 자라납니다. 내가 아니면 아무도 하지 못했을 거야.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 이 관계는 내가 지탱하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면 겉으로는 선행 같지만 속으로는 남을 얕잡아 보고 스스로를 드러내려는 욕심이 섞입니다. 그 순간 선행은 빛을 잃고 내가 뿌린 공덕은 더 이상 맑은 향기가 되지 못합니다. 탐욕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돕고 난 뒤 마음 한편에 이런 바람이 자리 잡습니다. 내가 도와줬으니 당연히 기억해 주겠지. 언젠가는 반드시 보답할 거야. 또는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으면 속으로 실망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네. 이 순간 선행은 거래로 바뀌고 복은 떠나버립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러다 문득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 또는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내가 했던 선행을 강조하고 싶어집니다. 내가 얼마나 해줬는지 알아? 이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동안의 선행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상대는 짐을 느끼고 나는 실망을 느끼며 관계는 멀어지고 맙니다. 실제로 주변에서도 이런 경우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오래도록 친구를 도와왔습니다. 돈이 필요할 때 빌려주고 일이 힘들 때 발 벗고 나서며 늘 옆을 지켜줬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 친구가 작은 부탁을 들어주지 못했을 때 마음속에서 이런 말이 튀어나옵니다. 내가 너한테 얼마나 했는데 그깟 일도 못해줘? 이 순간 그동안의 모든 선행은 빚으로 변하고 맙니다. 친구는 죄책감을 느끼거나 반대로 불편해지고
선행을 베푼 사람은 배신감을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과 탐욕이 만든 결과입니다. 부처님은 참된 자비는 비움에서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했음을 드러내려는 마음을 버리고 칭찬과 보답을 바라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그 선행은 비로소 복이 됩니다. 겸손히, 조용히, 그저 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행할 때 그 선행은 오래도록 향기로 남습니다. 반대로 교만과 탐욕이 끼어든 선행은 금세 무너져 복은 흩어지고 관계는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는 늘 이런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착하다는 교만의 길, 그리고 보답을 바라지 않는다는 비움의 길. 앞의 길은 선행을 업으로 만들고 뒤의 길은 선행을 복으로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네 번째 지혜는 이것입니다. 교만과 탐욕이 숨어든 선행은 오래 남지 못한다. 내가 잘났다는 생각, 반드시 보답을 받아야 한다는 탐욕, 이 두 가지가 스며드는 순간 복은 떠나갑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비우면 선행은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고 나를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마음속에 이렇게 새겨두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렇게나 했다가 아니라 그저 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 이 마음이야말로 교만을 비우고 탐욕을 버리는 참된 자비의 길입니다. 그 길 위에서만 내가 한 선행은 떠나는 복이 아니라 머무는 복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내가 힘들다니 내가 다 해줄게. 걱정하지 마. 너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처음에는 따뜻한 위로처럼 들리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말이 오히려 상대를 옭아매는 족쇄가 될 때가 있습니다. 처음엔 도와주려는 마음이었는데 나중엔 상대의 힘을 빼앗고 내 마음까지 무겁게 만드는 결과가 되지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 없는 지혜도 지혜 없는 자비도 덕이 되지 못한다. 아무리 좋은 마음이라도 지혜가 빠져 있다면 그 선행은 언젠가 상처로 변합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어떤 이는 친구를 너무 아끼는 나머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문제를 대신 해결해 줍니다. 처음에는 그 친구도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스스로 부딪히고 배울 기회를 잃게 되고 결국 의존만 하게 됩니다.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던 사람도 지쳐갑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왜 너는 변하지 않는 거야? 이 말이 터져나오는 순간 선행은 선행이 아니라 서로에게 깊은 상처가 되어버립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을 아낀다는 이유로 모든 일을 대신해주는 부모가 있습니다. 학교 과제를 함께 해주고 작은 문제조차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 결과 자식은 독립심을 잃고 부모는 끝없는 희생 속에서 마음이 고갈됩니다. 처음엔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부모는 원망을 품고 자식은 불만을 키우게 되지요. 이것이 바로 지혜 없는 선행이 남기는 상처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그 이유는 선행 속에 지혜로운 경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도울 수 있는 만큼만 돕고 상대가 스스로 성장할 기회를 남겨둬야 하는데 우리는 종종 그 경계를 넘어섭니다. 내가 다 해줘야 한다는 마음,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집착, 이 마음이 결국 선행을 무겁게 만들고 서로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선을 행하면서도 탐욕을 품는다. 그 탐욕은 인연을 빚으로 만들고 지혜로운 자는 선을 행하면서도 집착을 놓는다. 그 자비는 인연을 빛으로 만든다. 즉,
지혜 없는 선행은 빚진 인연이 되어 서로를 얽매지만, 지혜로운 선행은 자유로운 인연이 되어 서로를 살린다는 뜻입니다. 생각해보면 선행이 상처로 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선을 행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상대의 성장을 막아버리는 도움, 나의 삶을 파괴하면서까지 내어주는 희생, 칭찬과 인정만을 바라는 친절. 이 모든 것이 선행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지혜 없는 자비에 불과합니다. 그 결과 남는 건 고마움이 아니라 원망, 관계의 깊이가 아니라 갈등입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선행은 무엇일까요? 첫째,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돕는 것입니다. 내 삶이 무너지지 않는 범위에서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둘째, 상대가 스스로 설 기회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넘어질 기회조차 빼앗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자비입니다. 셋째, 보답이나 인정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했음을 붙잡지 않고 그 순간 이미 복이 쌓였음을 믿는 것. 여러분, 선행은 반드시 자비와 지혜가 함께해야 합니다. 자비만 있고 지혜가 없으면 선행은 상처가 되고 관계를 해칩니다. 지혜만 있고 자비가 없으면 그것은 차가운 계산일 뿐 따뜻한 덕이 되지 못합니다. 두 가지가 함께할 때에만 선행은 진정한 복으로 머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다섯 번째 지혜는 이것입니다. 지혜 없는 선행은 상처가 된다. 내가 돕는 방식 속에 집착이 있는지, 지혜로운 경계가 있는지 늘 살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내 선행은 더 이상 괴로움으로 바뀌지 않고 복으로 남 하나와 이웃을 함께 밝히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늘 사람들에게 잘해주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고단할까? 또 다른 이는 이렇게 탄식합니다. 나는 누구보다 선하게 살았는데 왜 돌아오는 건 상처와 배신뿐일까? 여러분,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집착이 섞이면 선행은 괴로움으로 변합니다. 보답을 바라는 순간 복은 흩어지고 자신을 지키지 못하면 선행은 희생이 됩니다. 교만과 탐욕이 끼어들면 덕은 무너지고 지혜 없는 자비는 결국 상처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잘못된 길을 벗어나 어떻게 해야 선행이 복으로 머물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와 지혜는 두 날개와 같다. 이 둘이 함께할 때에만 날 수 있다. 따뜻한 마음만으로는 부족하고 지혜로운 분별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자비와 지혜가 함께할 때 선행은 진정한 공덕이 되어 내 삶과 이웃의 삶을 동시에 밝히는 힘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자비란 무엇일까요? 첫째,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베푸는 것입니다. 무리하여 나를 해치지 않고 상대도 망치지 않는 범위에서 돕는 것. 나의 평안을 지키면서 내어주는 도움은 오래 지속되고 결코 원망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둘째, 보답을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주는 순간 이미 복은 쌓였음을 알고 그 이후의 일에 마음을 얽매지 않는 것.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도 퍼져나가듯 내가 했음을 붙잡지 않고 흘려보낸 선행은 반드시 언젠가 다른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 복은 내가 바란 자리에서가 아니라 내가 놓아버린 자리에서 피어나는구나. 셋째, 겸손히 비우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다는 교만을 내려놓고 칭찬받아야 한다는 탐욕을 버릴 때 선행은 순수해집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그저 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조용히 행하는 선행은 오래도록 향기가 되어 남습니다. 이 세 가지가 모여
지혜로운 자비가 됩니다. 그 자비는 받는 사람을 얽매지 않고 주는 사람을 지치게 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는 빚이 없고 원망도 없습니다. 오직 자유와 감사만 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인연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집착으로 맺은 인연은 빚이 되고 지혜로운 자비로 맺은 인연은 빛이 됩니다. 받은 이는 짐을 지지 않고 준 이는 보답을 바라지 않으니 그 인연은 오래도록 맑은 강물처럼 흘러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정한 자의 선행은 향기처럼 바람을 거슬러도 퍼져나간다. 즉, 지혜로운 자비로 행한 선행은 감추려 해도 세상에 드러나고 나와 이웃을 이롭게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6번째 지혜는 이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비만이 복을 머물게 한다. 집착과 기대, 교만과 탐욕을 내려놓고 자신을 지키며 베푸는 마음. 그 마음이 있을 때 선행은 괴로움이 아니라 복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집착으로 주고 있는가? 지혜로 주고 있는가? 나는 지금 나를 해치며 돕고 있는가? 나를 지키며 돕고 있는가? 이 물음에 솔직해질 때 나의 선행은 복이 떠나지 않고 내 삶을 지켜주는 빛이 됩니다. 결국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주고 어떤 마음으로 베푸느냐에 따라 머물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합니다. 지혜로운 자비로 행하는 작은 친절 하나, 그것이 내 인생을 바꾸고 누군가의 인생을 살리며 내 삶에 오래도록 머무는 복이 됩니다. 오늘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떠오르는 경험이나 깨달음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진솔한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큰 보시가 되고 더 깊은 가르침으로 보답드릴 힘이 됩니다. 무엇보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맑고 평안하기를 기원합니다. 베푼 선행이 상처가 아니라 복으로 머물고 그 복이 여러분과 가족 모두의 삶을 오래도록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